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 공간 복음이 아니고 좀 독특한 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공통점이 가장 적은, 그러니까 한 7% 정도밖에 안 되는 기사가 그런 책이고, 그리고 가장 늦게 쓰인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AD 70년 후에 쓰여진, 아마 70년에서 80년 90년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인 그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훨씬 늦게 쓰인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특징들이 이렇게 있죠. 공간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6번째 요한복음은 많은 강론을 포함하고 있다. 이 F 부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요한복음은 많은 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늘 이거 잊어버리는데 지금 그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눈 오는 날 또 가정에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데 없는, 그러니까 지금 특징에서 F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가 책 전체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것, 요거를 했고, F 부분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은 예수님 많은 강론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게 있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연관해서 생수를 주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위격,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격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거든요. person은 사람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인격체, 인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person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위격이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에 대한 논의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심판주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그 요한복음 5장 19절 47절에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생에 대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인데 구원에 대한 구절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구절 말씀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이제 좋아했던 구절인데, 이 구절만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또는 진정으로 truly 아멘 이거를 두 번 반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복음을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은 지금 현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지금 벌써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죽어봐야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나 또는 기독교가 이렇게 아주 애매한 식으로 말을 하면서 죽어봐야 안다, 뭐 가봐야 알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은 사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어요. 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건 미래적인 거죠. 미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지금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죄는 사함을 받았고 그 후에 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후의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사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사함이 아니고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죠. 왜?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죄에 대해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의 과거에만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의 그 능력을 완전히 축소시키는 얘기죠.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 벌 받았으면 더 이상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저 위에서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다 그냥 같이 보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인데,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받고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도 바울이 좀 가격하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는 심판은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건 과거예요. 과거.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주소지가 옮겨졌어요. 우리가 그냥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미래 심판을 받지 않고 과거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은 그 복음 위에 서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물론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도 때로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가?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주관적인 감정이겠죠.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된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물론 행위로 증명이 되죠. 우리의 믿음이 때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없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가 없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옛날처럼 살고 그러면서 말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차이점이라고는 교회 오는 것밖에 없다면, 그러면 그거는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우리가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확신을 가져야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에 생명의 빵에 대한 강론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이거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을 제쳐놓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4개 다 나오는 기적이 이 오병이어 사건인데,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생명의 빵이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라고 연결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강론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도 요한복음 강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참된 믿음에 대한 강론도 요한복음 8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이 있죠. 양들이 나의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있는 선한 목자 강론,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됨을 강조하는 요한복음 10장의 또 강론, 그래서 막 그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주어진 다락방 강론, 요 강론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7번의 기적과 선언과 7 증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7의 3 시리즈다 이렇게 얘기해요. 7, 3 시리즈 이렇게. 자, 이거는 그 표가 거기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제 7번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번의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가나에서 일어난 거죠. 이건 다른 데 없어요. 그 다음에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그 다음에 그 베데스다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이건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죠. 무리를 걷는 것도 다른 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이 7번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I am 시리즈가 7개가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개의 선언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 증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자,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다니엘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고백한 그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3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 한국 문화 자체가 수직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아들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그 아들이라는 뉘앙스에서 약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하나님보다 낮은 어떤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문화적인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자꾸 이 장유유서라는 게 있고 나이로 따지고 이렇게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나이 따지고 8살짜리가 7살짜리 보고 왜 나한테 반말해 그러고 막 화내고 이런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거는 그 교리는 신약에서 개발된 입양 교리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입양된 자녀인 거예요. 입양된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좀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증언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가 또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뭐 이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또 이 손가락 넣어보고 뭐 이렇게 믿어라라고 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경배하죠.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걸로 계속 교육받은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계속 교육받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칭하면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라고 따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전라도에도 하나님이 있고 온 사방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하여튼 온갖 그런 게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뭐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그래서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뭐 하여튼 온갖 이단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거 그냥 뭐 어떤 사람들 그걸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그 예수를, 인간 예수죠, 자기 앞에 몸과 피를 지닌 그 인간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혁명적인 일인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이제 요한복음 21장 끝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7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기적, 7번의 I am 선언, 그 다음에 7 증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또 럭키 세븐이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럭키 세븐은 우리가 럭키 세븐이고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뉴머럴리지라고 또 숫자로 갖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가 단순히 숫자가 아니고 숫자가 뭔가를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이름의 숫자니 이렇게 하면서 666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666. 근데 이 666이 사람의 숫자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무 되고 싶지만 666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7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게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는 절대로 7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10, 12, 3, 7 이런 숫자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 요한이 이런 거를 의도하고 7 기적, 7 I am, 7 증언을 그 책 안에 넣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H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을 포함해서 동시대인들에게 오해받으셨음을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해를 받으셨다. 리젝트 당하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거절당하는 걸 싫어합니까?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심리학 책인데 심리학을 좀 쉽게 쓴 책이죠. 제가 그걸 읽고 재밌게 읽긴 읽었는데 이게 참 이거 읽고 현혹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움받을 용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전부 인정받기 원하고 리시브 되기를 원하죠. 근데 그 책에서는 네 주관대로 다른 사람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싫잖아요. 우리가 오해받고 뭐 거절당하고 이게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랬어요. 계속해서 오해받고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오해인데, 이런 오해는 우리는 좀 받고 싶은 오해일 수도 있어요. 이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거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나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도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민생이 중요하다, 말로만 맨날 그래요. 맨날 민생이 중요하다,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할 거다 이래놓고 맨날 그거하고 상관없는 걸로 싸우고 난리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도 그런 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러분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해리스 정권에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왜 지친지 아세요? 너무 이념지향적이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PC주의라는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게 있어요. PC주의. 그래가지고 막 하여튼 소수자 인권, 무슨 젠더 이슈, 무슨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 받아들여야 된다, 뭐 하여튼 이런 범죄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리버럴 정권들의 하나같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지친 거야. 그게 우리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트럼프는 경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그래서 트럼프가 된 이유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병 고쳐주고 이런 슈퍼스타의 그 길을 걷고 있다가 호병이어로 막 자기들을 배부르게 먹였으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가 종종 배가 터지게 먹거든. 종종 배가 터지게 먹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는,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 특히 이스라엘 이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일부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배가 고픈 거예요.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것도 오병이어로 배가 터지도록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이다, 이 사람 왕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오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닌데,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자기들의 이 민생을 해결해 줄 그런 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제 그런 오해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을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나 들으는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날 것이요,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갈릴리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연이 있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러고 잠깐 피난 갔다가 갈릴리로 가가지고 계속 갈릴리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 그냥 사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로 거의 맞을 뻔했어요. 죽을 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사실은 인생에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받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강아지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12층에서 탔어. 그런데 그 강아지가 방귀를 뀌었어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8층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신 보고 인상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은 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내 강아지가 그랬어요라고. 그 사람 왜 묻지도 않으니까. 내 강아지가 그랬어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당신을 오해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떡합니까? 그냥 오해받고 마는 거지. 오해받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15층에 보면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신 분이 계세요. 만약에 그런 분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분은 저한테 이 목사가 맨날 방귀나 끼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각한 오해들이 지금 우리 교회 뭐 신년 특별 부흥회에 오셨던 김관성 목사님 같은 분도 지금 무슨 어떤 사람이 좌파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폭풍 하여튼 게시물 막 폭풍으로 막 이렇게 올려놨더라고. 자기 아니라고. 근데 뭐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오해하는 사람은 여전히 오해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인 그 여자 그 남편 이름 뭐지?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결국은 이 사람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강간범으로 몰죠. 이건 굉장히 파렴치범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렴치범이 됐는데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는 일이 없어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가지고 감옥 갑니다.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만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실제로는 안 그랬어. 뭐 양심선언이 있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오해받으면서 감옥에 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올려주셔서 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오해 안 받으려고 애쓰기보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나서가지고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입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설교 아닌가? 맞죠? 예수님의 기적과 설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둘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뭐 7번의 기적과 선언과의 연관에도 나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이 단순히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뭐 예수님을 막 쇼업한다거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기적 후에 특히 오병이어 같은 기적 후에는 말씀으로 그것을 설교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기적을 막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기적을 너무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은 철저히 의도가 있는 기적이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었다. 그 다음에 J번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5번 정도만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표현은 36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7배나 더 많이 사용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강조가 됐는데, 요한복음에는 영생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인용한 요한복음 5장 24절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 17장에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죠. 지금부터 물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길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아니고 삶의 질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우리 부모님 이렇게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어머니 막 산소통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막 제가 어머니 손잡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더 안 살고 싶다. 이제는 정말 주님 곁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고통이 막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한 거죠. 사람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무슨 복이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도 누리는 삶들이 있잖아요. 우린 지금 좀 잘 살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외국 여행 가고 이럴 때는 잠깐 좋고, 또 이렇게 좋은 거 사고 이럴 때는 잠깐 좋지만 삶의 고통이 계속 있잖아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그런 삶이 영원히 지속되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 삶을 영원히 사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영원히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영생은 단순히 길이 개념이 아니다. 길게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퀄리티입니다. 삶의 질이에요. 그러면서 길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번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묘사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한 묘사가 특별하는데, 여러분 그 공간복음을 보면은요, 그 공간복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다 그래요. 그 처음에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이렇게 나와요.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 장면이 제일 길게 기록된 책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1번 마태, 2번 마가, 3번 누가, 4번 누가, 5번 누가,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이 제일 길게 기록됐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그 여행기가 제일 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노상의 일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는 그렇게 길게 안 기록되어 있지만 어쨌든 구성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왔다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들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에 보시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성전 청소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때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막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막 이런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두 번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한 번 하셨고 처음에 한 번 하세요. 근데 이 처음의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6월절 때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올라가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거든요. 그게 뭡니까? 1번 초막절, 2번 7.7절, 3번 6월절, 4번 6월절, 5번 6월절. 자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명절이 6월절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전에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이 공생애 가운데 처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돼 있을 때가 3년 전 6월절입니다. 죽기 3년 전 6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통 우리가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년 반 정도 돼요. 3년 반 정도. 그러니까 요 이전에 예수님이 이 6월절 가나에서 뭐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뭐 벌써 막 이런 침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고 막 제자를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그때 벌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올라가기 한 6개월 전부터 사역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한테 침례 받고 이런 일들이 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6월절은 십자가 전 3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메시아로서 침례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고 이런 사역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이제 6월절 아니면 장막절이에요. 이거는 요한이 안 밝히고 그냥 명절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 벳세다라는 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때예요. 명절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벳세다라는 그 장소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 베들레헴 벳이라는 말이 집이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고 집. 예, 지금 제가 간접 광고 나가는데 하우스 오브 브레드라고 베들레헴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 후원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스라엘에서 김대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전쟁 중에도 거기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가지고 라면집을 차렸어요. 라면집을 차렸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들라면이에요. 베들라면. 어쨌든 그런데 이 벳이라는 게 이제 그 유대인들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벳세다라는 게 자비의 집, 베데스다 뭐 이렇게 돼 있기도 한데 그 자비의 집에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사실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이 자비의 집인데 거기는 자비가 없어. 전부 먼저 들어가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랩다웃되고 친절을 못 받고 자비를 못 받고 생존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곳이었어요. 자비의 집인데 생존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그냥 먼저 내려가는 자가 고침받는다 그래가지고 계속 경쟁하는 곳이었어요.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교회가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교회에 자비가 없고 경쟁이 난무하고 이게 아이러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벳세다 같은 그런 데가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이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올라가시는데 이게 유월절 아니면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보통 10월 달이고요. 유월절은 3월 아니면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막절이었다면 1년 반 정도 남았고 유월절이었다면 십자가 전에 2년 정도가 남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면 또 다른 유월절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1년 정도, 이때 예수님 안 올라가시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예수님 죽기 1년 전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장막절에 또 한번 이제 가시는데 이러면 10월 정도 되니까 이게 장막절이 10월이니까 그러면 이제 죽기 6개월, 4개월 아니 한 7, 8개월은 되겠네요. 네, 7, 8개월. 그러니까 남았고 그 다음에 수전절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 구약의 숲을 거닐다 그 강의할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막 돼지 잡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마카비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되찾고 성전을 청소하고 봉헌한 날 성전 봉헌절입니다. 이게 수전절이에요. 이게 12월이거든요. 겨울입니다. 겨울. 이때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가시죠. 우리 세번역에 보면 수전절로 안 돼 있고 성전 봉헌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때는 이제 예수님 죽기 한 3, 4개월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유월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죽은 날입니다. 죽기 하루 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나오죠. 어쨌든 그래서 요 절기가 쫙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스토리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요 연대기를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요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하면 예수님의 행적이 이렇게 연대기별로 잘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특징을 보면 믿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피스티오라는 동사입니다. 피스티오, 믿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명사는 믿음이라는 명사는 피스티스라는 거거든요. 피스티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 믿다라는 것은 전부 동사 형태로 사용이 돼요. 무려 98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특별히 이 믿음에 관해서 동사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이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 머릿속에 있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어떤 명사적 묘사가 아니고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고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고 맞아요. 예수님이 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구준 걸 제가 알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손만 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라는 것은 어떤 그냥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행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행위로.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돈을 쓰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돈 얘기를 꺼낸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돈. 아까 제가 인생 얘기했는데 돈이에요. 물론 우리 자식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짜 하나님 역할을 하거든요. 돈은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 같고, 그죠?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잖아요. 좋은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죠.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안전을 담보해 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죠. 생명보험에도 들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돈이 뭐를 또 해결합니까? 돈이 정체성 문제를 해결해요. 내 신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합니다. 오늘날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겸손해져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내가 백화점에 가도 대우를 받습니다. 어디를 가든 대우받아요. 좋은 차 끌고 딱 가면 가보세요. 제 차 같은 차 갖고 제가 호텔 가면 누구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되거든. 아이덴티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하고 안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정 문제하고 연관이 되거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신분이냐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 돈 있는 사람은 인정받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 거의 신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집어넣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뭐다? 돈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상이 되면 이게 하나님만이 내게 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 뭡니까? 진짜 안전이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안전이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원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게 아이덴티티잖아요. 그 다음에 인정 문제. 세상의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게 엄지척을 하신다. 언제나 매일같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인정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데 이거는 피부에 잘 닿지가 않아. 근데 돈이 주는 거는 너무 피부에 잘 와닿아.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호텔 가면 벌써 딱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더 절을 하는 거죠. 돈을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돈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그게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 믿음이 예전에 내가 돈을 쓰는 거하고 지금 돈을 쓰는 것에 어떤 차이를 만들고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어떤 차이도 만들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인가?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인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제일 달라져야 될 게 뭐냐? 관계 문제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특별히 좀 약한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냐? 나보다 뭐 좀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뭐 가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관계의 문제에 내 믿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부 관계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죠. 가장 가까운 관계지만 가장 잘 싸우는 관계이기도 해요. 자, 이 관계,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이 관계에 내 믿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예의를 주죠. 근데 아내와 남편은 그러지 않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너무 친하고 너무 편해졌으니까. 그래서 때로 이게 불편한 게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하나도 변화가 없어. 옛날에 내 남편 대하는 거나 지금 내 남편 대하는 거 똑같아. 거의 같아. 달라진 거라고는 오 주여 이것밖에 없어요. 오 주여 저 인간 주여 이것밖에 안 달라졌어. 그러면 그게 과연 진짜 이 믿음이 내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 믿음이 진짜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쨌든 행위로 드러나고 수시로 내가 점검해 보고 내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점검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점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그 빛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신학 부분을 한번 보시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오늘 사실은 다 하고 싶었는데 다는 못할 것 같고 시간 되는 대로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신학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걸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 Jesus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돼 있죠. The Son of God.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관사 더가 붙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특별한 unique Son of God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그 아들, 나는 사랑한다. 그 무슨 아들아, 뭐 딸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됐어요. 물론 그 아들 딸은 완전한 아들과 딸이고 상속권이 있는 아들과 딸이에요. 그 로마 시대의 입양 교리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유니크한,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The Son이에요. 그분은 아버지가 말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것만 행하십니다. 완전한 순종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대리자이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그분은 또 행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까지 맡기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레볼레이션,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유니크한 Son of God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튜브에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박진혁 씨가 이렇게 복음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이렇게 자기 영상 같은 걸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좀 할 때 그 성경 좀 진짜 이렇게 좀 애를 써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분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성경에 보면 그분이 이제 신학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해석하기 어려워요. 해석하기에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 다음에 뭐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 처음 난 뭐 자시요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지.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여호와의 증인이나 옛날에 아리안주의라고 있어요. 아리안주의의 이단적인 겁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그때도 해가지고 얼마나 제가 해석가 강의까지 하면서 2시간인가 3시간인가 강의했어요. 그렇게 해주고 했는데도 결국 요새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신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아들됨을 설명하려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도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십자가입니다. 요거까지 제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십자가.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합니다. 모든 얘기는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향합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드러내는 아주 좋은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버지를 계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서 초월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신가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가를 나타내 주신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어린 양의 승리예요. 여기 승리가 있는데 강한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 어린 양이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악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몸이 이 빵을 먹는 자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살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준 빵은 나의 삶이다,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위해서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의하면 양들을 위한 목자의 죽음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뿐만 아니죠. 자기 나라를 위한 한 사람의 희생이고 이분이 희생됨으로 해서 그 나라가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자신의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성령을 주시는 순종하는 아들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부하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성령을 주시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순종하는 아들의 승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돼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는다고 우리 인생이 그냥 장밋빛으로 이렇게 물들고 꽃길만 걷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삶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어떤 일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내 주변에 얼쩡거릴 수도 있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거기다가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반적인 환난에 더해서 믿음을 지키려면 더 당한다. 더 힘들다. 믿음대로 살려면 성질도 죽여야 되고, 믿음대로 살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믿음대로 살려면 돈이 없는데도 헌금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려면 또 당하는 엑스트라 환난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평화를 주려고 한 거다 그랬어요. 그런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심령의 평화를 걷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주님? 세상을 이긴 주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길 거예요. 영원히 이깁니다. 제가 이것을 운동 경기의 은유로 한마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배구를 좀 좋아해요. 여배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김연경 막 이렇게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배구 게임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길 때가 있고 순간적으로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이거 보면 배구 선수들은 한 번 뭐가 스파이크 탁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블로킹하고 뭐 이러면 엄청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좋아해요. 서로 막 뛰고 돌고 이러면서 좋아합니다. 막 웃고 막 엄청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순간적으로 점수를 이루면 막 이러고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손잡고 빙빙빙 도는 것은 최후에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때로 스파이크가 들어가지 않고, 때로 내가 회심적으로 한번 회심의 그 공격을 했는데 그게 블로킹에 막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과정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이긴 자, 그 승리를 바라보고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용기를 갖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